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4년 9월 8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천지와 우주를 다 뒤져도 우리를 사랑하실 분,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오직 한 분,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다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아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그것을 만든 사람이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해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 삶을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붙드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인생의 노하우나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 7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 모두어서 주께 예배 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소서. 은혜의 주 구세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니 거듭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 성령이여 새 마음을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성령 충만하여 분부하신 주의 복음 땅끝까지 전파하여 하늘나라 세우도록 능력으로 이끄소서. 아멘. 우리가 죄를 씻고 구원받는 것은 이게 감가상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그 잘한 만큼 우리의 죄를 퉁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그냥 죄인, 이 죄악 덩어리, 죄가 덕지덕지 묻은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몸을 고스란히 들어서 어떤 샘물에 푹 담궈서 씻어버리는 겁니다. 죄로 더러워진 이 몸 위에 어떤 물감 페인트를 확 끼얹어가지고 그걸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의 피, 주님의 보혈입니다. 당연히 죄를 지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이 죄를 씻기 위해 해야 될 것을 우리가 그것이 그렇게 할 능력이나 소양이 안 되는 걸 아버지께서 아시고 아버지 자신의 독생자를 대신 희생을 치르게 하셔서 그 피로 샘을 만들어 우리의 몸을 거기에 푹 담가서 씻어주신 것입니다. 찬송가 26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는 것, 정결하지도 않고 구원받았다, 거룩하다, 우리와는 정말 상관없는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고 행하는 것이 악이요 떠나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자이기에 자력으로 회생 불가한 그런 죄인이기에 이런 큰 죄 범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런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크신 것인지 우리가 그것에 감사할 줄 안다는 것, 어쩌면 그 자체가 우리가 택함받았다는 증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찬송가 29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해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우리 주님이 없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 없이는 죽어가는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고 천벌받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이 땅에서의 모든 살아가는 것, 우리가 태어나서 아버지 나라로 향할 때까지의 그 모든 과정이 다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은혜 베푸심이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감사드리고 찬양드려야 할 제목일 것입니다. 찬송가 498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에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에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에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보살펴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아버지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은혜에 한량없이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며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샘을 찾아 헤매듯이 영육이 갈급한 저희들이 정처 없이 떠돌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와 은혜를 구합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줄 믿사오며 저희는 그저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하심 안에 얹혀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영혼을 구원하신 은혜 한없이 감사드리오며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저희 살림이 핍절하지 않고 궁색하지 않도록 육적인 은혜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난하고 궁핍함으로 인해 아버지를 감히 원망하거나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저희 살림과 생업을 돌아보아 주시고 살아가는 하루하루 아버지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일이 형통하고 각자 있는 곳에서 평안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아프고 다친 주님의 성도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씻은 듯 나아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불화가 있다면 화목해 하여 주시고, 먼 길 떠나는 백성이 있다면 돌아오는 날까지 여행길 가운데 천군 천사 보내어 지켜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살아가는 모든 날 모든 시간들이 아버지의 도우심 없이 온전할 수가 없사오니 모든 것을 아버지께 의탁하고 아버지의 손을 구합니다. 저희를 통해 아버지께서 살아계심과 은혜 베푸심을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제목들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항상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76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7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성경 앞부분이라서 찾기 쉬우실 거예요.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 자신도 꽤 자주 느끼는 거지만은 제 설교는 아주 높은 비율로 여러분들께서 이전에 흔히 들어보지 못하신 내용들을 나눠드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탐정을 자처하다 보니까 추리력이 발동돼가지고 익숙한 말씀들을 읽으면서도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마치 옛적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베레아 아카데미 그 성락교회 거기 말고 그 진짜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요, 그 사람들처럼 뒤집어서 상고하는 습관이 있곤 하는데, 이런 기질을 가지게 된 것도 역시나 지난주 설교에서 소개해드렸던 오경준 목사님의 책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 성경에는 없다, 후속편 우리가 알지 못하던 것들 성경에는 있다를 감명 깊게 읽은 내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앙 서적을 읽고 감동 한번 받고 끝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체득해서 적용하는 것, 이렇게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제목이 의미하듯 꿈꾸는 자 요셉에 대한 내용이에요. 가장 존경받는 성경 인물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신앙의 인물도 어지간하면 공과 과가 두루 있는데 요셉은 매우 드물게 과가 없고 공만 있어요. 창세기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주인공이자 인신매매당한 노예에서 죄수로, 그리고 총리에 올라서 히브리인이면서 이집트 제국을 호령하게 된 입지전적인 히어로입니다. 영적 신실함과 육적 순결함이 덧붙여져서 다윗과 매우 비교되는 이상적인 엄마 친구 아들인데,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순결함과 더불어서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한 그 사랑은 신앙인들에게 두루 귀감이 되는 모범적인 일화기도 해요. 특히 저는 이제 초창기 제 방송 컨텐츠였던 창세기 썰 강해 요셉의 비망록 편에서 요셉이 죽기 전에 히브리 민족의 운명을 미리 예견하고 자신의 미이라에 창세기의 내용을 담은 기록을 숨겨놓음으로써 모세로 하여금 창세기를 집필하도록 했던 걸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자신의 뼈를 가져가려고 유언을 남긴 것은 훗날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돌아갈 새 지도자에게 창세기를 무사히 인수인계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이러니 요셉은 얼마나 그 인생 전체가 거룩하고 아름답고 신실하기 그지없는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마는,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주일학교만 나와도 거진 다 아시는 얘기고, 설마 이런 얘기 하려고 굳이 설교를 제가 준비했겠습니까? 예?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어디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흐리눈 하고 여지껏 감춰주셨던 요셉의 두 얼굴이 드러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교과서에서요, 북한의 공산화 과정을 이야기로 풀어 설명해 준 게 기억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걸 가르쳤어요. 어떤 내용이냐, 붉은 완장을 찬 공산당원들이 와서 사람들에게 추수한 걸 모두 내놓으면 봄에 다시 이제 돌려주겠다 하고는 다 걷어가 놓고 정작 배급은 조금씩만 주는 거예요.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공장에 가서 일을 하면 일한 만큼 돈을 주겠다 해놓고는 쎄 빠지게 일해도 정작 주는 거는 겨우 살 만큼. 사람들은 극도로 생계난에 시달렸는데 그렇게 목줄을 쥔 공산당은 함부로 이사를 가거나 여행을 다니지도 못하게 자유를 제한하고 기본권을 서서히 박탈하더니 결국 마을을 하나의 집단 농장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통제해버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한 27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날 만큼 쇼킹한 내용이었는데, 식량과 경제를 장악한 후 통제 사회를 이룩하는 것은 국가 단위로 하면은 공산체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국제급 세계급 단위가 되면 이걸 보고 신세계 질서라고 합니다. 흔히 뉴월드라고 하는 체제인데 인류 최초의 신세계 질서를 이룩한 바빌론의 니무롯에 비견되는 공산체제의 시조가 다름 아닌 꿈꾸는 자 요셉이라고 하면 믿어지십니까? 어쩌면 이게 니무롯보다 한술 더 떠요. 그런 통제사회 및 소수 지배층에 의한 다수 민중의 노예화를 성공시킨 장본인이 요셉이라 해야 맞을 겁니다. 되게 반전이다, 그죠? 제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면서 여러 차례 설명해 드린 것처럼 뉴월드화의 진행은 먼저 정보를 장악하고 위기사항을 조성하며 그 해결 방안도 제시하고 권력을 장악한 후, 왜? 이 솔루션을 이루려면 권력이 필요하니까. 저한테 권력을 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이겁니다. 그렇게 식량과 경제를 먼저 장악하고 감시 통제 체제를 구축하며 최종적으로 1인 체제, 한 사람 밑에 다 꿇게 되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서 복구 불가능한 변혁을 달성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제휴하며 마침내 혁명이 성공하는데 그 최종 완성형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단일 세계정부죠. 대환란이 있기 전부터 이 일을 위해 공작을 하는 비밀 결사대가 일명 일루미나티이고, 이들은 큰 사건이나 재난 등을 빌미로 혹은 일이 안 터지면 자작극을 해서라도 위기를 조성하여 정권을 장악하고 해결을 빙자하여 뉴월드화를 만드는 작업을 그들의 조상인 가나안 민족 때부터 지금까지 불철주야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저들이 추구하던 그 체제의 가장 이상적인 완성형은 요셉이 샘플을 만들어줬다는 게 함정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 꿈을 해몽하여 7년 풍년 후 7년 흉년이라는 답을 얻게 하셨으며, 그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총리로 세워 뜻을 펴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전권을 위임받은 총리가 된 후 7년 풍년 동안 곡식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고 그 외에도 그 성경 본문에 보시면 모든 곡물을 거두었다 할 만큼 거둬들이고 사들이고 모아들입니다. 그리고 7년 후 흉년이 시작되자 이집트 땅은 제대로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집트만이 아니라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예요. 그렇게 이제 백성들이 곡식을 사러 모여들죠. 요셉이 거둬들인 곡식은 이집트는 물론 같이 기근으로 질질 싸고 있던 그 가나안 사람들까지 먹일 만큼 어마어마했는데, 여기까지는 요셉이 준비를 잘해서 대처를 했다고 하겠지만 문제는 오늘 본문이 포함된 창세기 47장에서 제대로 드러납니다. 식량을 사느라 돈이 다 떨어진 백성들한테 가축들을 끌고 와서 식량과 바꿔가라 그러죠. 가축도 다 떨어지자 이제는 더 팔 것도 없게 된 백성들이 땅을 팔고 몸을 팔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기다렸다는 듯이 백성들의 토지를 모조리 걷어다가 왕의 소유로 바꾸고, 이후 이집트 땅 전체를 샅샅이 뒤져서 모든 백성들을 성읍으로 옮겼으니, 이것은 위기사항을 빌미로 권력을 쥐고 식량과 경제를 장악한 후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고 강제 이주 및 통제 체제를 구축하는 신세계 질서 및 공산체제의 완성이었습니다. 성경에 되게 스무스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 되게 무서운 겁니다. 제가 요셉에 대해 언급하는 어떤 책이나 설교를 봐도 기근에 대처한 요셉에 대한 칭찬만 있지 요셉이 어떤 폐악질을 했는지 비판하는 걸 찾기 어려서 딱 2권 찾았습니다. 딱 2권. 네? 설교 2편 찾았어요. 얼마나 요셉이 하는 행동을 똑바로 못 보고 있냐 이거야. 요셉의 행동은 공의를 아득히 저버린 사악함과 공직자로서 백성에 대한 폐륜이었습니다.
어차피 쌓아둔 곡식은 백성들로부터 세금으로 거둔 거잖아요. 그거를 이런 국가 비상사태에 구휼미로 풀지는 못할 망정 그걸 돈 받고 팔아먹었죠. 이게 뭐한 짓입니까 이게? 예? 아니 공산당도요 배급은 그냥 줘요. 근데 그걸 돈 받고 팔아먹어? 빈털터리가 된 백성들을 기어이 땅마저 뺏고 몸까지 빼앗아서 농노신세 소장농 신사로 만들고는 살던 곳까지 옮겨가지고 자유를 박탈하고 아주 실제적인 노예꼴로 만든 게 요셉의 실상이었습니다. 제정신 박힌 사람이면 정말 제정신이 박힌 하나님의 사람이면요 풍년 후에 흉년이 온다는 정보를 백성들에게 공유해가지고 각자 대비하게 했어야죠. 철저하게 정보를 차단해가지고 백성들이 아무 대비도 없이 흉년을 맞게 했어요. 이거 좀 더 추리를 비약해보면요 백성들이 풍년 동안 쌓아둔 곡식 및 재물을 각자 이제 쌓아놓은 재물과 곡식을 최대한 빨리 소진하도록 유흥이나 향락에 젖게끔 공작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흉년이 들자마자 속수무책으로 요셉에게 달려와가지고 애걸복걸하죠. 이 와중에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악랄한 짓을 병행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수 없다며 보디발 아내의 유혹도 뿌리친 양반이 이집트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딸과의 결혼은 덥석 받아들이네. 이게 더 나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권을 쥔 총리면서 모든 백성들의 토지를 몰수하는 와중에도 제사장들의 토지는 손도 안 대고 놔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왜 그 구절이 마치 사족처럼 붙어있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뒤끝을 보이셨을까? 말해야 제사장들이 바로 왕이 주는 녹을 받기에 땅을 팔 필요가 없었다고 하지만 총리 요셉이 제사장들 땅도 걷어들이려면 못했겠습니까?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죠. 왜냐하면 그 제사장들이 요셉의 정권을 서포트하는 든든한 동반자 노릇을 해줬을 테니까. 백성들이 다가올 흉년은 생각지도 않고 놀고 즐기고 곳간과 지갑을 비우면서 대비책 따위 일도 없게 된 것은 이 제사장들의 협조도 제대로 한몫했지 않겠습니까? 아, 신들의 가호로 흉년은 없다. 계속해서 풍년이 들 것이니 걱정 말고 놀아라! 라고 제사장들이 바람잡이 해주면 백성들이 깜빡 넘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저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환란이 닥치듯이. 와, 진짜 정신 차렸을 때는 이미 자신들의 모든 땅과 재산을 뺏기고 노예 신세가 돼 있는 거죠. 이것이 총리 요셉의 실체였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눈에 요셉은 거의 적그리스도의 예표나 진비 없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하는 짓만 보면, 내용만 보면요, 바로가 용이고 요셉이 짐승이고 그 제사장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와 능력을 내리듯이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고 권력을 주고 요셉은 통제 체제를 구축하고 모든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고 제사장들은 그런 요셉을 철저히 보필한 거죠. 게다가 이 당시 이집트를 다스리던 힉소스 왕조는 이집트인의 왕조도 아니에요. 셈 계열 이민족이 이집트를 정복하고 다스리던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강점기 같은 시대였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짓이 가능했구나. 지백성 아니니까. 그렇지 않아도 타민족의 지배를 받던 이집트 백성들이 아예 실질적인 노예로 전락하고 땅은 전부 왕과 제사장, 귀족 등 소수 지배층들에게 빼앗기는 와중에 요셉은 자기 동포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들을 내주고 이집트 백성들과 분리된 VIP 대접을 받게 했으니 이런 폐악질에 이집트 백성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을 것이고 요셉 사후 25년 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리면서 히브리 민족들을 노예화하고 신생아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면서 출애굽 때까지 334년을 강제 노역을 하게 한 것은 이때의 업보를 제대로 돌려받은 게 아니었을까요? 아마 요셉은 죽기 전에야 자신이 뭔 짓을 했는지 깨닫고 넋이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로 보낸 뜻이 그들을 보존하고 대민족으로 융성케 하기 위함이었던 하나님의 정말 택하신 백성을 위한 일방적인 은혜가 아니었다면 거기서 모든 게 끝장났을 겁니다. 요셉의 뉴월드에서 이집트 백성들이 얼마나 짓밟혔으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뭐라 그럽니까?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왕으로서 정말 체면 떨어지고 가오 떨어지는 그런 소리까지 했겠냐고요. 이집트 땅에 빌부터 사는 민족이 그 나라 본토 백성들을 능가하는 인구와 힘을 가졌다면 대체 요셉 집권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섬뜩할 지경 아닙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출애굽한 히브리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죠. 다 합치면 120만에서 200만 명. 그런데 이집트 인구는 훗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때까지 100만 명을 못 넘었다고 합니다. 과연 요셉의 뉴월드 기간 동안 이집트인들이 어떤 꼴을 당했을까? 섬뜩할 지경입니다. 어쩌면 그런 많음과 강함을 갖고서도 끽소리 못하고 히브리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한 것도 요셉의 업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기나긴 역사 이야기로 나누었는데 확실한 건 인간은 역시 불완전한 존재예요. 가장 완벽해 보이던 신앙의 인물이 알고 보면 가장 악랄한 죄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거. 그럼에도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아무도 비판하지 않고 오직 그를 칭찬만 한다는 것은 너무 쉽게 인간을 높이고 칭송하는 우리네 성도들의 미숙함일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시고 높임받으실 분이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뿐, 모든 인물들은 스쳐가는 엑스트라의 소품들이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의 실체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악용하여 공의를 저버린 압제자,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한 간신배였고, 신앙인이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우상의 제사장들과 야합하고 결탁한 자였으나 이런 요셉도 끝까지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 뜻을 이루시고 이런 악행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흐린 눈 해주시고 히브리서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 중에 하나로 남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끝간데 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증표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사랑하시고 어디까지 용서하시는지 진짜 가슴이 아리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인간도 용서하시는데 다윗과 요셉을 비교해보면요, 요셉이 다윗보다 더 낫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예?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보다 한술 더 뜨는 쓰레기라니까. 그런데 이런 인간들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렇게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고 믿고 경배하는 그런 자녀들, 신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미숙하고 악한 인간의 의지는 언제나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며 달려가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은혜 없이 구원받을 길 없사오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 한 가지 선도 행할 수 없사오니 저희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저희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뜻하신 곳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설교 방송 올려드립니다. 또 주중에 화목 2회에 걸쳐서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리고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귀가 번쩍 뜨일 만한 내용들 잘 준비해놨으니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요셉의 이야기 좀 대박이죠. 요셉의 엄청난 반전이었습니다. 진짜. 다윗과 비교하기 어쩌면 이게 실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다윗은 어쩌면 여자 밝히고 돈 밝히고 하는 거. 솔로몬의 40년 매출보다도 다윗이 헤쳐먹은 돈이 더 많지.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여자 밝히는 호색한으로는 이 다윗을 따라갈 수 없는데, 그래도 다윗은 뭔가 인간적인 그 개인적인 차원의 이 쓰레기 짓이지만 요셉은요 엄청 공적인 쓰레기거든, 하는 짓이. 그래서 정말 야, 하늘 아래 진짜 멀쩡한 인간 없구나. 이 작은 유혹은 뿌리치면서 큰 유혹은 덥석 쥐어버린
그런 반전이 요셉의 실상이 아니었을까 저는 싶거든요. 그래서 정말 항상 느끼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성경 인물들은 우리가 뭐랄까, 그때그때 행적을 보면서 우리도 본받아야겠다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러면서 존경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에스더에 대해서도 여러 편 시리즈로 준비해놨긴 했는데, 의의 왕비라는 에스더, 그거 절대로 의의 왕도 아니거든, 그 인간도. 예. 아마 이런 것들, 우리가 전에는 칭찬 일색으로 바라보는 신앙의 인물들도 알고 보면 다 허와 실이 있다는 거, 빛과 그림자가 있다는 거. 하지만 순전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사랑하셔가지고 좀 그 흐린 눈 해주시고, 이 사람들의 정말 실상을, 죄악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도록 좀 가려주신다는 거. 이것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좀 그 사람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려 말하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인생 살면서 정말 개쓰레기같이 살아도 다윗보다는 착하게 삽니다. 예? 정말 더럽게 살아도 다윗보다는 깨끗하게 살아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아무리 헤쳐먹을 대로 헤쳐먹어도 다윗보다 더 헤쳐먹을 수가 없고, 정말 더럽게 살아도 다윗보다 더 더럽게 살 수 없다고.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 그 직분을 정말 먹같이 휘둘러 제끼고 공이 따위 접어버려도 요셉보다 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그들도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못하실 이유 없거든요. 그러니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까 하면서 좌절하지 마, 실족하지 마세요. 이 성경 인물들 보면서 그래, 저 인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데 우리를 못 건지시겠어? 라는 뭐랄까, 약간의 평안함 가지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이 맞박 두껍게 주님 앞에 나가실 필요 있다니까.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사랑 못하셔서 몸살이 나시고 용서 못하셔서 정말 두드러기가 나시나, 그걸 알 필요가 있다니까요. 주시겠다는데 받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옛말에 과공비례라고 했어요. 과한 예절은 오히려 무례한 거라고 했어요. 설렁탕을 사오셨는데 우리가 먹어주는 게 예의 아닙니까? 그렇게 베푸시는 은혜 마음껏 누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정말 한 주간도 우리를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한 주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02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흔들림 없는 믿음과 한량없는 사랑을 올려드리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늘 처음처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